손! 자, 우리 2주 만에 인사하니까 우리 2배로 더 크게, 더 밝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할게요. 샬롬! 샬롬! 자,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앞뒤로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명도 빠짐없이 샬롬! 자, 오늘도 우리 초등일부 예배에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볼게요. 우리 제목을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좋아요. 오늘 전도사님이랑 같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누군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2주 전에 우리 같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기억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했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많이 긴데 전도사님이 색깔로 칠했던, 이따가 가리도록 하려는 중요한 단어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 단어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저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전도사님이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가려볼게요. 이 단어들만 꼭 기억해도 괜찮아요. 자, 가려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어떤 거였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또 구원하심이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하리라.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저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다윗이 된 것처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저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한 절,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자,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소로 가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자, 모르는 이름들도 나오고 장소들도 나왔는데 전도사님이랑 같이 함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언제 생겨났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 들어본 적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사울,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베드로. 자,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 옛사기 친구들아,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다 아니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자, 그리스도인은 사실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처음에 정답을 해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답니다. 자, 전도사님이 그러면은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전도사님의 말을 잘 들어왔는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긴 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첫 번째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자, 저는 보기를 줄게. 안디옥에 세워졌다. 오늘 안경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안디옥에 세워졌다. 2번 예루살렘에 세워졌다. 3번 우리 어딨지? 의정부에 세워졌다. 우리가 최초예요. 자, 얘들아 잘 봐야 돼. 4번 예루살렘에 세워졌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맞아요.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잘했어요. 예루살렘은 오늘날 어디에 있냐면요, 전도사님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답니다.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유대인이 살았던 나라였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구약, 특히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땅에는 옛날에 지었던 벽이 있어요. 그 벽에는,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그 벽에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 있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장소가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유대인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독교, 그리스도인,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에요. 이 차이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전도사님이 말했다시피 사도신경을 믿냐 믿지 않냐에 있어요. 자, 우리 옛사기 친구들 예루살렘 들었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이 의정부까지 기독교가 전해졌을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에서 의정부까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 시작은 하나님을 따랐던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자, 1번 의정부를 버리면 안 돼, 얘들아.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축복해야 돼. 의정부. 자, 2번 예루살렘. 아니죠. 자, 3번 안디옥. 자, 4번 안디옥. 자, 안디옥일까요? 안디옥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4번이었어요. 안디옥. 안디옥은 지금 어디 있냐면요, 튀르키예, 옛날에는 터키라고 불렀었어요. 터키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안디옥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고 저기 옆에 뭐라고 써야지? 안타키아라고 부르는 곳이 성경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에 가면은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입니다라고 건물을 복원해 놨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 앞에 큰 탁자, 테이블 같은 게 있어.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성찬식을 하는 거였어요. 맞아, 기도도 했는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여기 성찬식을 하는 자리 바로 옆에 문이 있어. 이 문은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망치는 곳이기도 했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게 된 이유는 아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환난이 시작돼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안디옥까지 갔는데 누구한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 이유는, 자,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면은 658km나 떨어져 있어. 그럼 이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 옛사기 친구들 감이 안 올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의 거리를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잖아.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걷다가 쉬다가 밥도 먹고 하면은 좋기 3주에서 한 달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걷기가 편한 길도 아니고 사막이잖아. 산을 또 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사용하는 말이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사용하는 말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문화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 우리만 교회고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더라도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선택했을까요? 아니에요. 잘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셨답니다. 안디옥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헬라인들, 안디옥에 살아갔던 이방인들은 그랬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왜 우리한테 말을 거시는 거죠? 왜 우리한테 다른 신을 알려주는 거죠? 긴가민가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에 살아가던 사람들도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이 친구들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전도사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은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쩍쩍쩍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는,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죄가 있었고 서로 편견이 있었어. 지난번에 나눴었죠. 편견. 유대인 사람들은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리고 문화가 달랐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리고 서로 불편해했어. 유대인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들이랑은 별로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 이러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러한 불편함이 함께 살다 보면 자라나서 무엇이 되냐면은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했고 이방인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서로 멀리하고 싶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된 모습들과 갈라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없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죄, 편견, 불편함, 문화 다 뛰어넘어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아주 재밌는 걸 하나 알려줄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아니면은 안디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안디옥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리스도인을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점은 다른 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안디옥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신들을, 가짜 신들을 섬겼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이지 않았고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아나 어린아이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어린아이들을 보살펴주고 고아들을 품어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뛰어넘고 불편함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일사기 친구들아, 교회를 다닌다고,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읽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옛사기 친구들의 친구들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착해?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그때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교회 다녀서 그래. 예수님 믿어서 그래.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빛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밝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전도사님이 생각난 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이번 한 주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의 빛으로 사는 방법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할 때 나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들은 그 사랑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알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기쁘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